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뜨거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하에서 민생이 피폐할 대로 피폐하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의 그 전성기를 재현할 수 있는 그 희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독립하여 전성기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희망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부족과 결핍으로 삶이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고통과 고난이 끝이 날 일이 없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정도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그 간절함은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라는 것, 우리가 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지기 위해서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라는 것은 과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 같이 단순히 삶의 조건이나 상황의 변화일까요? 삶의 조건과 상황의 변화 그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사건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이 답에 대한 응답을 적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 삶의 무게와 고통과 결핍과 부족으로 가득 찬 이 삶의 문제에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라는 이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누가는 어떤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와 연관시켜서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누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내린 나병으로 상징되어져 있는 그 저주가 끝나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저주가 끝이 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넷플릭스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를 제가 잠깐 보았어요. 여름철이 되어지고 휴가철이 되어져서 온 가족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갑니다. 휴가를 잘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족이 한 비행기를 타지 아니하고 비행기 두 편을 나누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여자 주인공은 직장 동료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저와 결혼해 달라라는 이러한 청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혼을 가지고 이 여자 주인공은 그래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리라.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돌아오는데 먼저 출발한 비행기가 5시간 앞에 갔는데 영화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화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져서 나라에 도착하게 되어지니까 국가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경찰관들부터 시작해서 앰뷸런스와 모든 사람들이 그 비행기 착륙하는 그 공항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그 안에 있던 그 승객들이 내려보니까 이미 뭡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비행기가 착륙하였다는 거예요. 5년이라는 그 시간, 50분 전에 출발한 비행기가 5년 있다가 다시 착륙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 모든 것이 변해버린 거예요. 여자 주인공이 자기와 결혼하려고 하였던 그 남자는 이미 자기의 친구와 결혼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고 자기의 언니도 뭡니까? 나이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영화였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격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격리가 되어지고 가족관계 속에도 격리가 되어져 있어요. 나병 환자로 보내었던 그 세월이 얼마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병 환자라는 판결을 받는 순간 그들은 가족과 시간적인 관계적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니까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은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이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내온 그 시간을 통해 격리가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변한 세상,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가족 관계로서 끊어지고 시간과 장소와 사회 구조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격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갈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뭘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과연 그들의 부족과 결핍들이 메꿔지고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살았는데 돈이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더 나아가서 이 돈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뿌려낼까? 그것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잠을 설쳐가는 거예요. 저희 동네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협에 취업하기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벼농사를 지었어요.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침 7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 배봉지 사고 쏟고 약을 치고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정말 힘들다. 벼농사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 원서를 내어서 취업이 되어졌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침 8시에 일어나더라도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6시에 퇴근해서 8시에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벼농사 지을 때는 뭐예요? 새벽 6시에 일어나도 자고 나면 개운하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사람을 상대하여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라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벼농사 짓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절실히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얻게 되어지면 더 큰 인생의 무거운 짐과 더 큰 결핍과 부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면 우리가 이 외로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을 붙여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저 사람은 왜 저렇고 이 사람은 왜 이러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니는 그래서 안 되고 니는 저는 그래서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다 쫓아내버리고 뭘 하는 거예요? 외로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롭다 하여서 사람을 보내줬더니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된다라고 사람을 다 쫓아보내놓고 또 외롭다는 거예요. 또 사람을 보내주면 뭡니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된다라고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주 걸려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주었더니 돈 때문에 전전긍긍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사람을 주었더니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는 저래서 안 된다고 다 쫓아버리고 스스로 외로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주받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본질적인 측면에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함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때가 언제 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주는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공통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결핍과 부족과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에서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나야 합니까? 라는 이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의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끝나는 것은 삶의 조건이나 상황의 변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저주가 끝나는 것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함과 만족함과 기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물이 흐르리라. 물이 흐를 수 없는 사막에 물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막에 꽃이 필 수 없는데 꽃이 피어 향내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사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사막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심령에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의 공감 속에서도 그 속에 뭐가 빛나는 거예요? 꽃이 피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가까이만 가더라도 역겹고 냄새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고 시체가 죽으면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요. 인생이 죽어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악밖에 비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 삶이 죽은 것 같고 내 인생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막 같은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우리는 뭡니까? 조금만 뭔가 이야기를 하면 물리잖아요. 찔러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물고 찢고 핥았던 그 사람들이 변하여 사자와 함께 뒹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의 저주가 끊어지는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절대적인 결핍감이나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마음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부족함과 결핍감과 그 고통의 해소는 결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족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비옵노니.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얼마나 궁핍합니까? 얼마나 궁핍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숙하기를 비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 것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생의 불행이 구름이 가득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서 고통 중에 신음할 때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늘도 감사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삶을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명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유대인들이 붙였던 그 제명이 무엇이었어요? 제명이 뭐죠? 제명이 뭐죠?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이 표현은 두 번째 제명이고 첫 번째 제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하였다. 예수님의 제명은 신성모독이라는 제명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신성모독이었을까? 신성모독한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라고 하면 십자가에 죽은 삶을 살았던 삶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신성모독죄가 과연 맞을까? 이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예수님이 어떻게 신성모독죄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제명은 신성모독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겼던 성부 아버지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뭡니까? 세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지위를 좋아하고 높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신을 모독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신성 모독한 예수님처럼 우리는 세상의 신을 모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모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언제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모욕을 주면 저 사람이 뭡니까? 그 모독 당하는 만큼 더 악하여져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세상 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고 원리예요. 그런데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떼어대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세상의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때리면 나는 두세 배로 때려야 그 신성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대는 거예요. 10년을 가자고 하면 20년을 가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면 우울해하고 절망해하고 모든 삶의 기력을 잃어버려야 세상의 신을 모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김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뭘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얼굴에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의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의 그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사업장, 내 자식, 내 건강, 내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돈 좀 주시면 달라질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달라질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다 뭡니까? 여러분이 다 흩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환경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적 삶의 조건은 내가 희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에는 손가락 끝 하나 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세력도 반조각이 내어서 나에게 주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것은 나에게 줄 때에 온전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을까 듣게 받을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뭔가 변화시켜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 갈급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바라보면 항상 뭡니까? 피난처인 예수,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탈취하고 후궁들을 백주 댄나겟에 범하고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갔을 때에도 다윗의 마음은 어디를 피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피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키웠던 이 자식이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상황에 마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뭘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황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나에게 왜 저렇게 했을까? 사람에게 빠지지 않았어요. 항상 그 순간에서도 그 사람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이야말로 저주받은 곳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은 스데반이 저주받았구나. 그 자리는 저주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가 스데반의 마음속에 하늘에 계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스데반에게 임한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이전이 되어집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이관이 되어지는 걸 보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열악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진짜 저주는 먹을 것이 없고 또 주인의 대문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으며 개가 병들어져 있는 그 몸을 핥는 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저주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부자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로 엄부르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절대 궁핍의 환경 속에서 살던 거지 나사로는 저주에서 빠져나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의 70-80% 이상은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이 변할 것에 대한 희망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재 상황이 바뀌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어지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천사를 이끌어서 그들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그들의 손을 잡고 도망하였지만 롯의 아내는 무엇을 동경하고 아쉬워한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아쉬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롯의 처는 탈출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희망,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본질적으로 환경과 상황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죄,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신을 모욕하는 감사와 기쁨과 또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우리 속에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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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삶의 환경과 변화와 조건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 희망 속에서 나라를 임함을 기도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저주받은 삶이 끝이 나고 아버지 어떤 순간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꼬이고 맺히고 다쳤던 삶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는 이 삶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지장함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전리시선은 나을지어다. 관절염 나을지어다. 뇌불종,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피의 의식과 손의 의식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여 더 이상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저주가 끊어지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